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절 말씀에 맞는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서 이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또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게 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올라간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상식을 깨고 아주 놀라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게 미래형 동사를 쓴 것이 아니고 과거형 동사를 썼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하죠. 우리말은 동사의 시제가 발달하지 않아서 이게 동사가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 뚜렷하지 않은데 영어 성경을 보면 과거 시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지금 당신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당신들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살아났고 그리고 하늘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라고 아주 놀라운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이겠죠.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앞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을 살렸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의미겠죠. 무슨 소리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종말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종말이 됐을 때 우리가 몸으로 다시 부활할 때 그때를 말할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동사의 시제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종말할 때 우리 몸이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겠지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에 맞게 될 그 부활의 몸을 이미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있다.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부활의 의미겠지요. 우리가 물론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짜 또 부활의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미래에 있을 부활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에게 임한 부활, 이미 임한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미래에 있을 부활의 삶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만을 지금 얘기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삶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해 나갈 것인지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부활의 삶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접근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에베소서 이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말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또 이렇게 영적인 부활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부활의 삶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승리주의의 삶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죄된 세상으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누구도 그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들도 다 죄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별로 안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시죠. 남이 어떻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있는지는 누구보다도 나도 알 것이고 하나님도 알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은 그런 죄된 삶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나라. 그것이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말로만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실상은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자기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핑계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여러 가지 부활의 삶의 참여의 의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지만 죄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새로운 삶 안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이 미래에 우리가 맞게 될 진정한 몸의 부활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으로서 미리 맛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그런 잘못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의 삶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루셨던 여러 하시던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 나가는 것,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도 부활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삶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며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 없었던 것이겠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행위로 이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활의 삶에 그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삶의 참여가 아닙니다. 그건 불교에서나 말하는 것이죠. 도를 닦는 행위로 자기 수련을 통해서 어떤 수도 생활을 통해서 어떤 자기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삶에 참여했던 사람들, 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겠지요. 사도 바울도 거기에 들어가겠지요.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부활의 삶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활의 삶에 참여했던 그 방식대로, 사도 베드로가 부활의 삶에 참여했던 그 방식대로 우리도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모델링해서 우리도 부활의 삶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간에 5명의 사람들에게 임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부활의 삶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 5명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부활의 삶 속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다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끔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5사람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섬세하고도 자비롭게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들이 부활의 삶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끔 이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명의 사람은 각각 개성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예수님의 접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접근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양한 우리에게 맞게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 5명에게 접근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맞게끔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이 5명의 사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증인이었죠. 또 세례 요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디드모라고 불리는 도마, 그리고 베드로 사도, 사도 바울, 이 5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각각 개성이 다 다르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여자 제자였고 그런 부활의 첫 증인이었고 7 귀신에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런 은혜를 입은 그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살았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누구보다도 12 사도보다도 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었던 것이고 또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개성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자신을 어둠의 삶으로부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커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나가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절절하게 배어나오는 그런 개성이 있는 인물이었죠. 은혜를 잃지 않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런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으셨는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리고 다정하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접근합니다. 여자여,
여자여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부활한 참 모습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들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인도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막중한 그런 임무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활의 삶으로 이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처음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옮겨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여자여 두 번 부르시고 마리아야 라고 다정하게 부르시자 드디어 마리아가 예수님인지 깨닫고 예수님을 꼭 붙듭니다. 얼마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예수님을 꼭 붙들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우리나라 성경 개역개정을 보면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내 몸을 만져서 너의 믿음을 부활한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시고 하셨죠. 다른 제자 도마에게는 만지게 하시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 이것은 붙잡지 말라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모습을 보고 이제는 그 사랑이 절절히 흘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꼭 붙드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죠. 너의 사랑을 내가 안다. 하지만 나는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너희가 더욱더 나의 부활 삶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길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나를 만지지 말라. 더 좋은 번역으로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을 통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활의 삶의 참여를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다가가시고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요한복음 20장에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었죠. 열 제자가 지금 두려워 떨면서 어느 방 안에 실내에 문을 잠궈놓고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사이에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몸을 그 열 제자에게, 도마는 빠졌죠. 가룟유다도 자살해서 없습니다. 한 열 제자가 모여있는 게 맞겠죠. 있었을 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도마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죠. 어떻게 듣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내가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주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고 나서야 내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겠다라고
도마가 말하지 않습니까? 도마는 대단히 회의주의적인 그런 개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마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부활의 믿음을. 두 번째, 제자들에게 이번에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집어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보고 내가 부활했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도마가 깜짝 놀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제 믿게 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도마는 예수님의 손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내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너 손을 집어넣어보고 부활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도마는 부활의 삶에 참여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도마는 그때 놀란 것은 무엇 때문에 놀랐냐면 자기가 한 말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 어떻게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주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야지만 믿겠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번뜩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내 믿음을 확고히 해 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이 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활의 삶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저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직접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복음서에서 나오는 가장 뛰어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항상 함께 하시고 자기를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과 은혜의 이 도마가 자신의 모든 의심과 모든 회의를 접고 그것이 무너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처럼 도마에게 딱 맞게끔 도마를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본 사람이 또 20장에 보면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었는지가 나와 있죠. 우리가 사도 요한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성경의 요한복음, 또 요한 서신서,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성경을 쓴 저자의 요한 사도를 보면 대단히 깊은 영성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확연히 다른 아주 깊은 영성이 되어 나오는, 쉽사리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너무 그 의미와 뜻과 하나님의 뜻을 퍼내오는데 너무나도 깊은 그런 영성이 스며있는 그런 복음서이죠. 그만큼 사도 요한은 깊은 사색을 했던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직접 사도 요한의 눈앞에 나타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나타났지만 처음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전할 때는 굳이 사도 요한에게 눈에 보임으로써 나타낼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빛 무덤에 사도 요한이 도착해서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리자
그 빈무덤으로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입니다. 빈무덤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죠. 사도 요한이 달리기를 좀 더 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빈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사도 바울이 좀 뒤에 도착해서 빈무덤에 들어간 후에 사도 요한도 같이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사도 요한은 깜짝 놀라죠. 왜? 예수님의 수의가 예수님을 칭칭 감아놨던 삼배 조각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죽어있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수의를 벗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기 때문이죠. 당시 장례 풍습에서는 시신을 미라처럼 둘둘 감아놓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훔쳐갔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 삼배 수의를 벗겨놓고 가지런히 개어놓고 시신을 가지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발가 수의를 다 벗기고 발가 벗은 상태로 시신을 훔쳐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기절했다 깨어나서 무덤을 걸어 나가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 수의를 스스로 벗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수의가 가지런히 그 빈 무덤에 놓여 있는 이유를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은 추론하고 깊이 생각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수의가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추론해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20장 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깊은 사색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사도 요한은 깨닫고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도 요한의 개성에 맞게끔 깊은 사고를 할 줄 알고 추론을 할 줄 아는 사도 요한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빈 무덤에 들어와서 그 가지런히 개어 놓여 있는 수의를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개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는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아주 자세하게 부활의 삶으로 초대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아주 예수님께서 첫 물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첫 물음이 좀 특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물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21장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어보시는지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물어볼 때는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만 첫 번째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왜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베드로의 그 개성에 맞게끔 물어보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말과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자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총 나서죠. 그런 일을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 너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해놓고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목숨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충성심이 자신이 더 용기 있음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스로 12제자의 리더인 것처럼 행동했었죠.
그런 베드로의 그 버려야 될 습성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 그것을 예수께서는 꺾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그런 성품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지금 여쭤보신 것입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때는요 이러저러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이제는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심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 예수님의 질문 대답함으로써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삶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자상하고 섬세하고 자비롭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활의 삶에 인도됐습니까? 너무도 유명하게 인도됐죠.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 그냥 눈이 멀고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초자연적인 아주 도련한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들스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야생매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와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단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잡아쳐 넣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들소와 같은 사람이었죠. 늑대와 같은 사람이었죠. 길들이지 못하는 야생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에 가장 맞게 도련한 방법, 그 초자연적 방법, 획기적인 방법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각각에 맞게끔, 5사람에게 맞게끔, 마리아에게 맞게끔, 도마에게 맞게끔, 사도 요한에게 맞게끔, 베드로에게 맞게끔, 바울에게 맞게끔 임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삶으로의 초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오시겠지요.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 초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그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다면 그것을 다시 회상함으로써 다시 부활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직 내가 특별히 회심한 기억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의 초대를 받은 기억이 없다, 그럼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를 초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부활의 삶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부활의 삶에 초대받아 그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종말 때 우리가 입게 될 그 영광의 모습을 오늘에 사는 우리가 미리 맛보는, 현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루어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범죄에 빠져 방황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다시금 저희를 살리시고 저희를 다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부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활의 삶의 참여를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